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는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지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제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묵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 자체를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공로나 행위에서 나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제일 큰 의미가 있다면 이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내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인 척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죄인이고 철저하게 이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겸손한 고백이 나는 믿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이 사도신경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20세기의 선지자라고까지 불렸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가장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있다. 토저 목사님은 그 이전에 수백 년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힘을 얻고 또 많은 숫자로 부흥한 것에 대해서 또 종교가 정말 전례 없을 정도로 번영을 누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와중에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이 모습이 오히려 교회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외적으로는 팽창해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크게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이 한정된 시간에 그리고 제한된 새벽 시간에 강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잘게 좀 쪼개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짧게라도 그 의미만을 좀 담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시면 좀 축약적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한 번 들으셔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한 번, 두 번 이 영상으로 설교가 진행이 되니까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진짜 이 건방을 떠는 특별한 교만을 떠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믿고 산다. 그리고 난 이런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진짜 믿고 고백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곧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분을 아버지, 부모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인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다른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는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 인간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문제는 에덴 동산에 있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인간이 범죄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내가 신하가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고,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이 바로 그 답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영접한다 하니까 영접하는 것을 너무 특별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인격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제일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는 곧 믿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그 이름을 믿는 자, 물론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하나님을 그냥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는 다른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모든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며 삽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는데 과연 그 뜻이 뭡니까? 첫 번째 그 의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땅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사랑의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분명히 땅에 있는 아버지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자녀들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못 받아들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좀 어긋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십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들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자체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 하늘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꼭 묵상해 봐야 할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는 이 비유입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지요. 사실은 탕자가 아니라 그 비유의 초점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와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어서야 줄 수 있는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내쫓거나 뭐 사실 이건 돌 맞아 죽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유산으로 줘야 될 그 재산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아버지. 이건 유대인 남자들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유산으로 가지고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탕진해 버리고 그리고 쫄딱 망해서 거짓골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모습을 알아채고 거짓골로 나왔을 텐데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아버지. 여러분, 유대인 아버지들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이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자기가 이런 꼴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라고는 더 이상 부를 수가 없겠다. 자격이 없다. 차라리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여겨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도 품어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지만 해줄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하는 존재가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내가 진짜 꼭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배가 고플 때면 같이 굶는 거, 그게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의 그냥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그것도 감사하지요. 능력이 없어도 나를 위해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배골아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귀한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 고작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능력은 있습니다. 사랑하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까이 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분들하고 함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 있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도 하시고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제일 귀한 것이겠지요. 마태복음 7장 9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 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참 감사한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몇 년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안 주시는 분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그 신앙의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아두시는 겁니다. 지금 주시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멈춰서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달라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아버지로 믿고 따라야 될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마치 구약 시대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왕을 섬기는 신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이 마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문제 하나하나마다 심판하시는, 간섭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숨고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바뀌냐는 겁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애초에 계약서에 사인한 대로밖에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주인이, 이 고용주가 조금 마음이 넉넉하고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새끼 밥을 먹여주고 또 잠도 재워준다. 물론 이제 고용 계약서를 쓰면서 그렇게 될 때도 있지요. 그러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용주, 주인이 하인의 삶을 다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몸 아프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그런 겁니다. 근데 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매일 사고치고 돌아다녀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들은 결국에 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존재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자녀에게 다 물려주는 것,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성경의 시대에서 아들이란 표현은 그겁니다. 굳이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딱 이겁니다. 부모,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속받을 존재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자분들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나올 때 난 딸인데
왜 딸이라고 안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는 변화가 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 자녀의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는데 응, 나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자녀, 이게 아빠로 부른 그 존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내가 아빠라고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게 그냥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참 자녀들을 보면서 미안할 때가 있지요. 사실은 그렇게 미안해할 거 아닌데 자녀가 된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걸 왜 미안해 하시나 싶은데 이상하게 자녀만 대하면 뭔가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 합니다. 조금 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자녀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가지고 있는 꿈을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내가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부모들에겐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자녀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돈만 많다고 해서 자녀의 삶을, 자녀가 원하는 그리고 최선의 삶을 열어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야 다 자식을 잘 되라고 하는 말들 아닙니까? 그래서 잘 지도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잘 되라고 한 일이었는데 그 잘 되라고 한 일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녀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서 자녀의 삶에 대해서 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생 자체를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진짜 도움이 되어야 될 그 순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이 안 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명의 수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고 인도해 주고 싶어도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면서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가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완전한 변화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될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모습이 되는 건 우리 평생을 다 달려가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모습으로 계속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온전하지 못해도 그렇게 변해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바로 가장 큰 본이 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그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겠구나 깨닫게 해주는 역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될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잠깐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지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아직 의심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 그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서 전능하시며 또한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의 아버지로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땅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험난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네.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그냥 멀리만 계신 하나님, 그냥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하나님, 그렇게만 오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전능하신 아버지로서 또한 전지하신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전능하신 아버지를 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아버지의 원대로 주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양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때만의 동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기를 강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비난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훌륭한 아버지를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내가 저의 자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볼 때 나도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모든 은혜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곤지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순히 참여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이 시간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함께 주님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또한 육체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단순히 내가 이 특별한 기도회를 참여했다라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의무하고 죽인가 모르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특별한 기도의 주제처럼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떤 것을 믿는지 그 시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점검하며 혹여나 내가 다르게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하나님과 바로 알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나 인색감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시간을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 코로나의 상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전이었으면
아마 이곳에 모여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과 또 의료진과 연구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1년이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에 걸려서 육체적인 아픔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업이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직장을 잃어가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단순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거나 또 기도회를 하거나 우리가 함께 어떠한 생각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 상황들이 함께 잠잠해지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이 많은 코로나의 확진자들과 접촉을 할 텐데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그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면역력을 지켜주시고 강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환자를 돌볼 때에는 정말로 자신의 몸과 같이 그렇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육체를 지켜주셔서 환자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놓치는 것이 없고 꼼꼼히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백신을 연구하고 치료제를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고 있지만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연구원들을 통해서 안전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백신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제 또한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백신과 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 또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개발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전한 백신과 또한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서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인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여기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치료하시는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더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자녀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씨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주여